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제 최교일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말씀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역사서를 좀 읽어보자 해서 역사, 이스라엘 역사, 특히 왕조사, 창세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왕조사를 좀 그래도 한번 읽어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스라엘 왕조사를 한번 읽어보자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조사는 사무엘서부터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서부터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밑에 또 역대 상하가 있는데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는 겹쳐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역사적 범주에 있는데 관점을 달리해서 본 그 왕조사예요. 역대기라는 거. 역대기라는 건 그냥 뭐랄까 역사적인 순서대로 쓰여진 그러한 그 역사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조사라는 건 그야말로 열왕기 서 이런 거는 왕들의 역사, 영어로 그냥 킹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 겹치기 때문에 그냥 큰 줄거리를 알면은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큰 부분들을 알려면 그냥 열왕기 하까지, 열왕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럼 구약의 왕조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서를 설교한다 그러지만 무슨 사무엘서를 강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더 되면 뭐 4번 우리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하기로는 4번 정도만, 한 달 정도만 그렇게 대략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서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자. 읽으면서 좀 마음에 이거 좀 읽을 마음을 좀 다시 내고 그렇게 열심히 읽도록 도움을 주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무슨 뭐 자세하게 살핀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성경 구절, 설교로 성경 공부를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사무엘서가 어디쯤 있고 사무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난다 하는 그런 내가 그냥 통독하는 거랑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하면서 사무엘서를 읽어나가는 사무엘서 읽는다는 것을 상기하고 도움을 받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은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을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요즘에 진짜 세상이
완전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려고 며칠을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며칠을 고생해서 구약 전체 개관을 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PPT를 좀 만들어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거기다 이제 만들어 가는데 어젠가 그 있잖아 AI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AI 그거를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PPT를 이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건가 봐요. 주로 그런 거 만드는 AI인데 그걸 쳐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뭐라고 쳤냐면은 구약 성경의 구조 그렇게만 치고 그냥 딱 쳤어요. 그랬더니 쫙 PPT를 만들어줘요. 이야 이거는 뭐 내용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좋아요. 깊이도 옛날 같이 그냥 무지막지한 그런 그 무슨 옛날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것들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우리도 했죠. 성경 공부 무슨 이렇게 파일 만들어 가지고 넘겨가 그런 거와 비교 안 될 만큼 그래도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내용들을 쫙 해서 만들어줘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야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냥 1초면 끝나요. 뭐 1초는 아니죠. 몇 초면은 그냥 만들어져요. 이걸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다 이제 자기가 조금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AI를 못 쓰잖아요. 그거는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죽어라고 해봐야 한두 달 해봐야 1초 만에 끝나는 일을 한두 달 그렇게 정리한답시고 책 보고 이리 뒤지고 저리 지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나이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사무엘서가 어디쯤 있나 보고 오늘은 사무엘서 중에 사무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잠깐 얘기하고 성경 통독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보통 히브리 성경은 여기 보면은 타나크라고 써 있죠. 타나크. 그래서 타나크라는 건 타나크, TNK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걸 합쳐가지고 타나크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근데 우리 세 개밖에 없어요. 분류가 역사서라는 거를 우리는 보통 역사서 이렇게 구약 신약을 구분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신약이 없죠 아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약 신약이 있지만 근데 역사서라는 게 아예 없어요. 예언서에 그냥 속해져 있어요. 그 역사서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우리는 보통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보통 구약 성경을 봅니다. 그 타나크라는 게 뭐냐면 그 토라 가장 중심이죠. 그 토라와 그 다음에 예언서 네비임이라는 그 앞에 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네비 물론 히브리 말이지만 네비임 성문서 케투빔 그 앞에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래서 그거를 타나크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자 T N K 그 A 붙여요. 타나크.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3부 구조는 타나크다.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예언서, 그 다음에 지혜서, 성문서. 요렇게 가장 중심은 뭐예요? 토라죠.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예요. 토라라는 건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율법 그러죠. 우리가 법 가장 중심이 그 법이에요. 중심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법. 대표적인 게 십계명.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거보다 예언서들은 또 성문서들은 그거보다 덜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토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토라라는 것은 율법, 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냐 우리가 오경 모세가 썼다고 모세오경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오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있는데 신명기가 또 있잖아요. 신명기는 뭐냐면은 신이라는 건 뭐랄까 명이라는 건 뭐예요? 명령. 이건 토라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법을 좀 늘렸다 이거예요.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는 노모스는 법이에요. 법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한 번 더 법을 강조하는데 이게 누구 입으로 되냐 하면은 모세 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전체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설교하는 형식으로 율법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특히 12장부터 이어지는 그 법 체계들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특히 위하고 그러한 관점의 역사적 관점, 그러한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쭉 성경이 역사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도 역사서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이런 거는 신명기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대기는 다른 관점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역대기는 주로 제사장적인 관점, 다윗 왕조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또 다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하여간 모세오경이 이렇게 맨 앞에 구약을 펼치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아까 네비임 중에 전기와 후기를 나눈다는 거고, 성문서 그게 3부 구조고,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그다음에 지혜서, 성문서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돼요. 구약에 3부 구조가 있다. 원래 구조가 그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4구분을 한다. 4부 구조로 돼 있다. 모세오경 나오고 역사서가 쭉 나오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이니 노래 같은 거, 아가서, 시편, 잠언 이런 성문서. 맨 마지막에다가 예언서를 넣었어요. 대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원래 다니엘도 히브리에서는 성문서에 속해. 맨 뒤에 붙여진 거예요. 난해하잖아요,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하여튼 다니엘서. 그다음에 소예언서라고 하는 12개.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라기까지 12개가 있죠. 그렇게 구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역사서 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룻기는 좀 역사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벤트성의 얘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여튼 그 다윗 자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역할도 해주는 그런 룻기.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와요? 1단계로, 창세기는 1단계로 어디까지 오는 걸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아브라함까지 오는 걸 중요하게 해요. 그게 1단계예요.
그 아브라함까지 오는 기간 동안의 역사를 원역사라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 11장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낳아서 그중에 아브라함이 낳았다. 12장으로 오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라. 가나안 내가 알려주는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 말이 이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를 원역사, 어떤 그 역사적인 무슨 뭐라 그래야 돼? 그걸 역사적 검증을 할 수 없는 역사죠. 뭐 홍수도 나고 사람들 생명 길이도 그냥 막 몇백 900년 뭐 몇백 년씩 살고 그렇지만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특히 족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세 번째 셋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셋을 낳아요. 세 번째로 셋을 낳는데 그 셋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족보를 따라오는 거예요. 중간중간 창세기는 족보가 있어요. 족보로 아브라함까지 쫙 이어주는 족보가 있어요.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몇 살에 누굴 낳고 그다음에 얘네 또 몇 살에 누굴 낳고 그 쫙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또 쫙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이어져 가지고 쭉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창조된 연도까지 알 수 있어요. 언제 아담을 창조했나.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해 가지고 창세기 이 족보를 계산해 가지고 창조의 날짜까지 계산을 해요. 언제냐? 저도 지금 확실히 기원전 4004년이다. 그래서 지금 6000년쯤 창조돼가지고 6000년쯤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조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6000년이라고 딱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가까운 그 계산을 한 사람들은 딱 6000년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 창조 과학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창조를 과학적으로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그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는 사람들이죠.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온 말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말씀은 한자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지 않다는 의미가 과학적으로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홍수도 진짜로 났었다. 그래서 다 죽고 8명 살았던 게 확실한 사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행태가 있잖아요. 근본주의자들. 뭐 특별히 어떤 거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신앙이다.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뭐 4004년이다.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004년 뭐 9월 3일인가 뭐 그렇게까지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쫙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다가 아브라함까지 오고 그것도 10대 딱딱 숫자가 맞아요. 아브라함까지 오고 아브라함에서 족장사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12장부터 해서. 그 족장사가 쫙, 그러니까 창세기는 크게 앞에 원역사와 족장사가 있는 거예요. 그 족장사가 왜 오느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대를 잇는 게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이죠. 이 중에서 중요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하나님이랑 이렇게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에요. 예언서에 보면 너 야곱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민족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12지파로 형성된 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아 부를 때는 야곱의 12지파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근데 이 야곱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나중에 창세기 말미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출애굽. 그렇잖아요. 요셉을 따라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기근 들어가지고 형제들이랑 야곱의 그 아들들이 전부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 애굽까지 들어간 이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 출애굽기는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서 몇백 년 있다가 그냥 눌러 살았는데 민족적 차별, 2등 시민의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그 민족을 다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끌고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을 이끈 사람이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로 끌고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역사인 사람들이. 그 기나긴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소위 히브리 민족, 하비루 하는 그 어떤 민족적인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것들이 한 300년, 400년에 걸쳐서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억압받은 사람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강한 힘이 그 당시 강한 애굽의 바로가 약한 사람들을 억누른다, 억압한다. 근데 그 억압하는 데서 해방시킨다.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야훼입니다. 여호와. 광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굉장히 강조되죠. 항상 강조돼서 뒤따르는 게 뭐냐면은 고아와 가부들,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나그네들, 객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반복돼서 너희도 나그네였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는데 억압받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나그네들을 억압하면 안 된다. 이민자들을 억압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타 민족 사람들을 억압하면 뭐겠어요?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지 뭐. 그렇잖아요?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사람. 근데 자기는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러니가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자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 앞에서 보자.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문 앞에서 누가 들어가나 한번 보자. 그렇게 소수자를 차별하는 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네가 들어가는지 내가 들어가는지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법을 지킨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그게 아니다. 계속 어쩌면 그 예언자적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도 나오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교리적 역사를 붙들고 믿으세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지 그다음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 역할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역사가 쭉 나서 모세가 끌고 나오는데 끌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기 가라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요. 똑같은 이적, 거의 비슷한 이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가지고 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땅을 다 분배해 줬다는 것이 그 땅을 정복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땅 분배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는데 나 거기 땅 분배받기 싫은데 그 이유를 보니까 거기에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센 놈들이. 그러니까 땅을 분배했다는 거는 땅을 점령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거기를 네가 책임져라 그런 의미로 분배를 해요. 그래서 땅을 딱 분배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하고 맨 남쪽에 유대, 더 남쪽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다는데 흐지부지돼서 없어지고 더 유대 지파가 있고 위쪽으로 쭉 여러 지파들이 뭐 베냐민, 에브라임 이렇게 뭐 납달리니 뭐 또 요단강 동쪽으로도 두 지파 반이 분배가 되고 땅을 딱 분배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로 사냐면은 그 땅 분배된 사람 각자 이렇게 분배된 그 집단들이 사는 거예요. 살다가 센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다 모아 지파별로. 그러면 지파별로 모을 때 지파가 협조해 주는 지파가 있고 협조 안 해주는 지파가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좋으면은 그 사람이 사사예요. 이 사사가 카리스마가 있으면은 사람들을 잘 모아서 세게 잘 쳐부술 수 있고 카리스마가 없으면은 협조해주는 지파가 별로 없거나 이러면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사들이 쭉 한 200여 년을 사사들이 그러니까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거나 누가 쳐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들이 협조를 하게. 그 지파에서 어느 지파에서 사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지파랑 어떤 지파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파가 연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비군이 있는 게 아니라 상비군이 항상 군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전쟁 그냥 대충 자기들이 이렇게 잘 견디면서 살다가 큰 전쟁이 나거나 큰 적이 쳐들어오면 힘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예비군 소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막고 그런 식으로 한 200년을 쭉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의 시대, 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로 임명합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평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을 못 키웠어요, 잘. 그래서 사무엘 아들들은 부패합니다. 사람들 그 사무엘이 아들들을 세워가지고 그 아들들의 부패 때문에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체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 시대라는 이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과도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 과도기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 사람 사무엘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아무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은 그냥 사사를 유지하려고 막 싸워 나가가지고 자기 카리스마를 유지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왕이 그냥 그럼 좋아 내가 왕이 될게 하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려 그랬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사사 시대를 한 시대를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왕조 시대를 살다가 공화정 시대로 바꿨잖아요. 이 변화가 쉽지 않아요. 왕권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있는데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그런 공화국으로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이걸 바꿀 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조가 망했기 때문에 그 망한 것을 계기 삼아서 공화정으로 임시 상해정부라든가 이게 공화정을 표방하면서 공화정으로 바뀌잖아요. 유럽은 어떻게 돼요? 왕정에서 소위 공화정으로 바뀐다든가 물론 공화정 완벽하게 성공을 못하고 피비린내가 났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난폭하게 바뀌잖아요. 프랑스 같은데 프랑스 혁명 같은 거 보면은 왕을 그냥 단두대에 탁탁 목을 잘라가면서 바꾸잖아요. 폭동 어마어마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체제가 한번 바뀔 때 그 바뀌는 때는 혼란의 때고 그거를 정말 잘 바꾸면은 대단한 역사적 성과를 거두는 건데 사무엘은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바꿔요. 사무엘이 왕정으로 바꿀 때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이죠. 그렇죠? 사울은 그래서 사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일시적인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이런 성격이 강해요. 아직도 단단한 왕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사람. 물론 왕권이라고 세웠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사울은.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래요. 제사장은 메시아,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메시아입니다. 또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메시아. 이거를 히라보로 하면은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여간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우리가 의미를 변경해서 지금 거의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울이. 근데 사울이 약간 어긋나거든요. 말을 좀 안 들어. 그리고 뭔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또 기름 부음을 받는데 누구한테 보여? 여러분 요즘 통독하시죠? 그 다음 사람이 다윗.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두 왕을 세운 사람이에요. 왕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지금 읽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틀 남았죠? 3장 남았죠? 오늘까지 읽고 31장까지 있는데 28장까지 읽으셨죠? 통독 계획 표에 하면 잘 안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맞춰보세요. 2장씩 읽는데 지금 3장 남았습니다. 29, 30, 31장. 그게 사무엘 상이고 제가 오늘 혹은 오늘 내일 간으로 다시 통독반을 다시 할 거예요. 사무엘 하. 그러면 그 사무엘 하를 또 2장이건 3장이건 정해주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 상하를 마칠 겁니다. 통독과 같이 이번 달 2월 달에는 4주간 제가 사무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통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사무엘이 그 중간에 12장에 오늘 읽은 본문 12장이죠. 12장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자꾸 요구하니까 우리는 이래도 안 되겠다. 당신 아들들도 너무 부패가 되고 썩었고 당신은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썩었고 안 되니까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의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왕이 그렇게 좋은가? 왕을 세우면 과연 좋을까? 너희들은 외세가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항상 상비군을 대고 항상 군대를 소집해서 군대를 훈련하고 있고 뭐 그런 거 하지만 그게 좋은 제도일까?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은 하나님이면 됐지. 너희가 왕을 인간 사이에서 세우면은 그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압이 벌어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라는 것을 왜 세우나? 국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많은 것들을 또 허비하잖아요. 국가 때문에 죽어간 그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 때문에. 나라가 억압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괜찮은 나라일 때도 있었지만 나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라 때문에 공물을 바치고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왕을 섬길 사람들을 바치고 왕의 옷을 짜고 그 짓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백성은 그래도 우리가 살려면 왕을 세워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면은 어릴 때부터 나신이라는 건 이렇게 뭐야 이게 구분했다,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따로 키운 사람들이에요. 나시린은 자기를 딱 구분해가지고 구분된 사람들이거든요. 머리도 안 자르고 뭐 그냥 이렇게 받쳐진 사람 성전에. 근데 이 사무엘과 관련해서 이걸로 할까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이건 지금 얘기한 거고 예.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상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사무엘의 출생이 이제 나오는데 사무엘은 엄마 이름이 한나죠. 엄청나게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한나라는 여자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 이름 중에 한나라는 이름. 제 조카의 조카 며느리라고 하나? 그 조카의 아내, 조카 며느리 이름도 한나의 이름이 한나. 한나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한나는 누구냐면은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었잖아요. 엘가나의 부인인데 아기를 못 낳는데 그 브린나라는 그 다른 부인이 첩이랄까? 하여튼 그 부인이 아기를 낳고 계속해서 이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하니까 울고불고 이렇게 사는데 엘가나는 또 이 한나를 사랑해요. 아기는 못 낳지만 그러니까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 읽었죠? 내가 10 아들보다 난 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 믿고 그냥 잘 살면 되지 않냐. 근데 한나는 매년 성전에 갈 때마다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 갈 때마다 그냥 서럽게 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실로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그냥 뭐라 그랬는지 이렇게 했는지 그냥 울으니까 그 엘리라는 제사장 이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너 왜 술 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왜 이래? 그러니까 술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런다. 그래서 말을 듣고 네가 자식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진짜로 애를 낳아요. 그 낳은 애가 누구예요? 내가 애만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냥 막 소원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사무엘, 이스마엘 다 같은 말이에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키워가지고 젖을 뗀 다음에 성전에 엘리 성전에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디서 자라요? 성소에서 자라요. 집에서 못 자라고. 젖대는 수준. 그 당시에 젖대는 수준이라는 것은 뭐한 대여섯 살 끼케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정도까지 좀 키우다가 보내가지고 애 때부터 엘리 시중 들면서 이렇게 크죠. 그래서 이 한나의 서원에 의해서 아들을 간절히 구해서 이렇게 바쳐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맨 처음엔 어떻게 사무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뛰어가잖아요. 엘리님,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가 안 불렀어. 그러니까 또 갔다가
또 소리 들리니까 또 엘리한테 가니까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불렀어.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이 자식이 왜 자꾸 오나? 이거 아무래도 내가 부른 게 아닌데 얘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그래서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저기 보면은 엘리에게로 까만데 저기 정청의 자세.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안 불렀어. 그러다 세 번째는 다음에는 엘리의 가르침이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알려주고 실제로 또 음성이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거 외워두세요. 언제 여러분 귀에 뭔가 들리면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내가 근데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온다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을 주실지도 모르고 할 일을 주실 수도 있고 마음에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잖아요. 이게 사무엘의 소명이에요. 소명이 뭐예요? 부를 소자 아니에요. 콜링, 불렀다는 게 소명. 하나님이 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여튼 이 사무엘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냥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은 정말 고지식하다. 삐뚤어 잘 안 나가고 그냥 자기의 그래서 자부심도 굉장히 많아요. 12장에서 소위 고별설교라는 걸 하는데 고별설교할 때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니들한테 잘못한 거 있냐? 내가 뭐 뺏은 거 있냐? 뭐 그러면서 그럼 백성들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지식하게 이렇게 산 사람. 믿음만 가지고 그냥 그 말씀만 들고 그냥 고지식하게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산 그런 고지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죠. 근데 사무엘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잘 살려서 자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고지식해요. 느낌이 와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이 고지식하겠다. 앞만 보고 그냥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사무엘 여기 그림 있잖아요. 사무엘 어릴 때 실로 성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예전에는요, 이 사진이 엄청 유행했어요. 택시 타는 데마다 있었습니다. 택시 탈 때마다 거기에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무엘 그림이, 사무엘 사진이 딱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제가 어릴 때 택시를 타면은 거의 이 사진이 있었어요. 택시 회사가 왜 이 사진을 그렇게, 근데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아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사무엘 사진을, 사무엘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택시에다 많이 사무엘 사진을 붙여놨었어요. 귀엽잖아요. 어린애가 이렇게 귀엽다 할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보면은 좀 무섭다 할까? 어린애를 저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무섭잖아요. 저 어린애들이 이렇게 세뇌가 되면 무섭죠. 요즘 우파들, 청년들, 걔네들이 다 어떤 애들 교회에서 키운 애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키워요. 그렇게 막 계속해서. 그럼 걔네들은 그런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투사가 돼요. 나중에 20대인데 20대 초에 청년들이라 그러는데 투사가 돼요. 완전히 세. 그런 면에서 이런 거 보면 좀 무섭긴 하죠. 하여간 그렇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커온 사람이다. 기도하면서. 사무엘 하면 생각나는 거는 가장 그 사무엘이 한 말 중에
우리의 귀에 생생한 말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12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마지막 말미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물러나지만 그러나 기도를 중지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중지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이 사람은. 기도를 중지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겠다. 오늘 그것이 사무엘에 나오나요? 여기 밑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이 사무엘이 물러나면서 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나가겠다. 그래서 사무엘 하면은 기도의 사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통치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뭘 하면은 하나님한테 물어. 이 사람 기름 부을까요? 이 사람 아니야. 딴 사람 불러. 또 딴 사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하면은 그냥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까? 뭘 할 때? 저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께 물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다. 진짜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진짜로. 그렇게 저는 미신처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게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시대는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믿고 산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깨어난 수준은 비교할 수 없는 20세기를 거치면서 인간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고대에는 신화적 생각을 근대에 바뀌었다고 하지만 근대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신화적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 사고방식 속에서. 굿하면서 살고, 굿하면서 콜레라 쫓겠다고 구술하고, 성경에 보면 전부 그런, 성경에서도 일종의 구술이에요. 쥐가 병이 돌면은 쥐 때문에 병이 돈다 그래가지고, 쥐를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쥐를 만들어가지고 놓고 그냥 막 구술하는 거예요. 굿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 좋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무엘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잡아갔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렸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맞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아니야. 딴 사람 불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줬다고 성서에 기술된 거를 저는 읽기를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묻는 자세로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처리하면서 살았구나.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냥 여기서 하나님 딱 기도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면 딱딱 나오는데 뭐가 문제야? 기도하면 저 사람 절로 갈까요? 그럼 가. 이거 올라. 그럼 굉장히 많이 사울도 그러잖아요. 쳐들어갈까요? 쳐들어가. 성경은 간단해요. 쳐들어가. 내가 그냥 다 싸워줘. 그럼 쳐들어가고. 가지 마. 그러면 정말 기도하면 딱 그렇게 나옵니까? 그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에 깊이 기도하면서 살아온 삶이 그 삶의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기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마음에 확정하고 살아낸 거죠.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뭐 하라고 딱 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꼭 듣기보다는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온 사람일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좋죠. 하여간 사무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자기가 다 하는 건 다 내려놓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된다. 기도를 안 하면 죄 짓는 거다. 이렇게 하고 산 사람이다.
또 늘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그 거대한 일, 할 수 없었던 일, 아무리 하려도 하기 힘든 그 역사의 체제를 바꾸는 그 변혁 작업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물러날 수 있었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힘이 있는 권력자였지만 물러날 수 있었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었고 적당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서 시대의 과업을 완수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과업을 완수해 갑시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고,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가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1초도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기도의 사람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